우리가 지난주에 역대하 14장을 통해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해 오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평안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평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평안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셨다는 의미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방에 안타까운 대적들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평안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생활해 오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 평안한 삶의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좋은 피스메이커로 쓰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주신 이유, 평안을 얻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 이건 넌센스죠.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해 오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또한 평안을 주셨습니까?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평안을 누리려고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한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은 수곡물에 불과하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이 피조물이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아, 이 자아로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켜서 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편만하게 체험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평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방종함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오늘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속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살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평안을 누린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대체로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의 사람들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성취되고 뭐 잘 풀리게 되면 이제는 그때만 뭐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이죠.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평안을 누린 이후에는 한 일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튼튼한 성읍을 건축하더란 얘기죠. 성읍을 아주 튼튼하게 건축하더란 얘기죠. 방비하더란 얘기,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대책을 세우더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용사들 보니까는 큰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큰 용사가 몇 명이나 세웠습니까? 58만 명이나 된 숫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큰 용사예요.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용사들이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참 평안을 얻었으면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외적인 개인적으로 나를 침입해 오거나 가정적으로 나에게 가정을 침입해 오거나 교회를 침입해 오거나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침입하는 외적인 그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늘 방비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삶 속에 있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일주일 동안 오늘 고백되어지고 십자가 군병들로 쓰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님이 지금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아들이 왜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얘기죠. 먼저 왜 아들을 불쌍히 여겨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가 내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간지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간지를 앓고 있대요.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다, 발광한다, 달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 초에 월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뜨는데 초승달이 뜨잖아요. 점점 달 모양이 커지면서 반달이 되어지고 더 커가지고 어떤 달이 됩니까? 보름달이 돼요. 이처럼 안타깝게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그냥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초승달과 같았다가 어떤 때는 반달과 같았다가 어떤 때는 보름달과 같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으로 꼭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는 모습처럼 그런 질병을 지금 아들이 안고 있더란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아픔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감기라든가 요즘에는 코비 걸리면 얼마나 그냥 걱정하고 조심합니까? 또 어디 가야 될 직장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지 못하면 아이고 언제나 빨리 나을 수 있을까? 얼마나 애탑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미치광이 같이 발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상황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뼛속 깊이 아픔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안고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질이 거기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고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보통 고생한 것도 아니고 심히 고통했습니다. 심히 고생했습니다. 뭐예요? 심히 중병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완전히 아예 그냥 포기할 정도로 그게 힘든 상태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주위의 사람들까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나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발광하고 그리고 심히 고생하는 이 고통스러운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래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런 정말 치유도 하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심한 정도가 어떻게 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고 오늘 1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신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표현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연관되어 있더란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귀신의 장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아이의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쓰라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 아버지의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귀신, 이 사탄의 공략 속에 종노릇하는 경우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데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생들을 간간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모든, 특별히 이 죄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을 끌고 가는 인생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릴 때부터 이 순간 지금 자라나고 그리고 인생의 안개와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려고 아예 죄악이 우리 인생들을 붙들고 있던 인생들이었더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죄악의 종노릇했던 과거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죄악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죽이려고 완전히 절망적인 패배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굉장히 달려들고 그리고 다스리려고 종노를 시키려고 하는지,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제는 사단의 공략을 알고, 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사탄이 나를 무분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탄이, 이 귀신이 나에게 허망하게 무절제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탄이 사명감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 중에, 또한 우리의 친구나 아니면 이 사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말은 안 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아뢰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는 치유받았는데, 나는 그냥 자유한데, 행복한데, 기쁜데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애원하겠어요? 오늘 사랑을 품은 심령만이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을 품고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 아픔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일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픔의 정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표현이 지금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귀신의 장난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늘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문제가 오늘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깨어있는 자, 오늘 신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바이러스 다양한 것들이 오늘 침입합니다. 오늘 정신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오늘 다양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환경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소문과 그리고 또한 대화와 다양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 역시 사탄이 오늘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의 삶을, 무능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영육간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응답하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도 안타까운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겨야 했던 이 현실, 이 아픔의 현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그들은 찾아갔다고 아버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16절 보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움의 문제가 있는 현장을 돌아보니까 자세히 내막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결핍되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믿음이 결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지식적인 그러한 이 사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그러한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지정의의 측면에서 완전히 영육간에 하나님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한쪽 측면이 결핍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정적으로나 결단의 삶의 모습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메모리를 잘하는데 메모리와 따라서 이 마음과 그리고 또한 영혼이 같이 뒷받침돼서 응답해야 되는데 따로 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따로 하고 그리고 또한 이론 말과 행동은 따로 하고 오늘 이러한 이중적인 요소들이 안타까움을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패역하다 그렇게 맺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된 인생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같은 조상의 후손인 그런 의미로 가문이며 그리고 또한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역한 안타깝게도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로 전락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어버리더라는 얘기죠. 또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떠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었던가를 알고 오늘 방비하고 준비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응답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를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불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지금 나왔습니다. 서로 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분들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나와 있는지.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군지.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오늘 분명히 증인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나와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불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나와서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는데 불신자로 그렇게 전락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왔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의 영육간의 일들을 개혁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주의 역사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또한 타락함으로 그리고 또한 갈등이 두 마음을 품으로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안타까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를 잘 점검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해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제자들이 어째 우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겨자씨 하나를 말씀합니다. 이 겨자는 한 3m에서 4.5m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큰 거잖아요. 우리가 뭐 1m, 2m도 안 되잖아요. 그냥 큰 나무인데 그런데 겨자 씨알은 지극히 모든 씨보다 작은 아주 그냥 바늘고루 콕 찍은 것 같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 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산을이라고 들어서라고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어려운 아주 힘든 커다란 문제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생명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놀라운 이러한 커다란 문제라도 할지라도 우리 앞에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통치의 관계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에 놀라운 이러한 이 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며칠 한 2주 약간 더 됐을 때에 안타깝게 몸에 나중에 지금 이제 약간 잔재가 남았습니다만은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건 이제 막 콕콕 찌르고 막 그냥 이 옷가만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대상포진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병인 줄 알고 그냥 생각해갖고 혼자만 앓고 그냥 아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피부병을 좀 알았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도 왔을 때 그때 생감자를 먹고 이렇게 고침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감자도 먹고 그리고 양파도 먹고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가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 가기 전에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가서 또 이게 또 고이 맞기가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지금 거진 90몇 %가 지금 해결된 것 같아요. 어저께만 해도 여기가 좀 이렇게 좀 저기 했는데 지금은 거진 이제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의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믿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완악한 것.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또 한쪽 측면에서 뭐예요? 자가 중심이 되니까 완악하니까 교만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자중심적으로 가득 채워서 그걸 그냥 막아놓으니까 주님이 바깥에서 역사에서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넌 나로 더불어 먹는 생애를, 생명 있는 삶을 살자.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은혜로운 삶을 살자.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되 그것을 하지 못하고 완악하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이성적인, 나의 이 인간 지혜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 자중심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역사를 배제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셨어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꾸짖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들을 꾸짖으셨습니까?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을, 이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피조물이 없어요. 아무리 영장이라도 아무리 권세자라도 사탄을 꾸짖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조물주 되신, 창조 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바람과 그리고 또한 바람을, 바다와 바닷물과 그리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꾸짖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로 의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능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사단의 공략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낫는 역사가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러는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임을 섬겨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와움을 이 귀신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분이시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자 되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질병들, 영육간의 다양한 질병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것, 그리고 무분별한 것, 다양한 어둠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의 내주가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다시 또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깨어있자라고 하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응답하자라고 하는 거죠. 가짜 믿음 말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 말고,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예수님. 바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납작을 부어뜨리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되찾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이 환경, 오늘 치유받아야 될 환경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힘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또한 나약합니다. 또한 전폭적으로 주님 바로 의지하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세 제자 이외의 9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순교자의 믿음으로 응답했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복음의 증거자들로 온전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이 제자들이 꾸중을 듣던 제자들처럼 안타깝게도 삶 속에서 신실하지 못한 때로는 살결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안타깝게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그들도 회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증거자들로 온전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 증거자들로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또한 지배를 받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 정말 광폭하게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안타까운 현장, 심히 고생하는 현장을 살던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던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사 이제는 또한 이 명하시고 쫓아내시니 귀신이 따라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정말 치유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신체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닥쳐지는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연약함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믿음의 대장부들로 다시 한번 붙잡힌 받아서 주님의 능력의 소리에 붙잡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모든 병약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회복시켜 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